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사님 이게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된 첫 해부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힌 그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 우상 제단들, 그 더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히스기야가 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독사, 사막에 있는 독사를 보내셔서 이제 원망 불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이렇게 높이 단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제 병이 나서 살 것이다. 이렇게 그때 사용한 놋뱀이 이제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얼마나 있었죠? 한 500년. 그다음에 한 그러니까 500년, 300년, 한 900년, 한 그 정도, 8, 900년 정도 그렇게 그 놋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썼던 놋뱀, 그 광야에서 썼던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한 800년, 900년 그 때까지 그 놋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을 우상처럼 이제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놋뱀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건 놋 조각일 뿐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기념품으로 나에게 주신 귀한 예를 들어서 어떤 반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기념품이 있을 때 그것을 깨트려 버릴 그러한 용기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출애굽 때에 사용했던 그 놋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표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 놋뱀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이것은 놋 조각일 뿐인데 왜 이 놋뱀을 섬기느냐 하면서 그 놋뱀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본분을 다하게 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어요. 이러한 대단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침략한 거죠. 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출애굽 때 사용했던 그 놋뱀까지도 깨트려 버렸어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거죠. 그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이렇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위협할 때, 히스기야를 위협할 때에도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이제 히스기야가 숨을 돌릴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때고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서 겨우 이제 생명을 구했는데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가 병 걸려서 이제 죽게 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행하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만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거예요.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의인이 재앙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형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를 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일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정말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일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한 자에게 갚아주십니다.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갚아주시기도 하고 조금 형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의인이 재난을 당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오늘 38장을 보지만 39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범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범죄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복에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항상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범죄해갖고 징계를 받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범죄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면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재앙은 계속 있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욥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런데 특별히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재앙이 있게 됐을 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루 이틀 칭찬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정말 감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집에서 달려나와서 예배당에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어갖고 빨리빨리 그냥 밥 먹고 빨리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정말 내 성도를 사랑하고 내 성도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 성도가 기뻐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대개 한번 따져보면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자세하게 따져보면 거기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지겨워하면서 언제 끝날까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함께 항상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행을 한 자들에게도 그 선행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후로 선행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한 죄까지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대단한 히스기야였지만 참 한 인간일 뿐이죠. 한 나라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죽을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유언하세요. 이젠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개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대개 이러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거보세요. 하나님, 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교만해져요.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10%는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뭐 한 20%는 할 수 있지 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예수를 사랑했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뭐 자기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 삼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 있어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사도 바울보다도 천배 만배 훌륭하고 존귀한 자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의 모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에 회원이었지만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심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정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아주 절망하고 두려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없어요. 그런 힘도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낙심해갖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거기에서 심히 통곡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한 것도 물론 히스기야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심히 그저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절부터 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히스기야가 이 질병이 걸린 게 이제 한 39, 40, 40살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40살이면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 히스기야 시대에 40살이면 일찍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슬퍼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도 그렇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참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형벌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땅에서 누리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 의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나타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 죽음이 초래하는 그 이후의 결과들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초연히 뭐 이렇게 맞이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죽음이 오면 내가 죽음을 그냥 친구처럼 맞아들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너그럽게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음은 항상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무섭고 두려운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이 죽음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죄의 책임을 우리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비참함과 죽어서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죄에 대한 형벌, 이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한 영원한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해결은 돈으로 안 됩니다.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소중하죠. 돈이 있어야 옷을 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돈은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돈이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그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이 죄를 없이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물질을 같은 급으로 생각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같은 급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그 형벌로 인한 이 땅에서의 비참함과 죽어서의 영원한 비참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되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게 아니고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미가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3장 그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의로운 가지에 의해서 백성들이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도 다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율법을 지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길 되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고 오직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히스기야라면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빨리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빌립보서 1장에서도 내 소원은 그것이다. 정말 내가 이 땅에 남을까 천국에 갈까 이 두 사이에 꼈는데 내 원함은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천국은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도 없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의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히스기야는 죽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일지라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 이 땅에 다 두고 갑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물질을 이 땅에 다 두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물질이 소중하지만 어쨌든 물질이 전부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믿고. 근데 당장 여러분들 10만 원 잃어버려 보세요. 주머니에 10만 원 놨었는데 이렇게 핸드폰하고 빼다가 같이 돈이 떨어져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것이 한 100만 원 돼보세요. 그것이 1000만 원 돼보세요. 그것이 1억 원 돼보세요.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무슨 아픔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이것도 큰 병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검사하고 빨리 약 먹고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 여기 천국문이 열렸으면, 천국문이 이렇게 열렸으면 이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죽을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단순히 죽기 싫어한 것이 이렇게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만은 아니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병이 났고, 이제 병이 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 땅에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아쉬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다. 아니, 천국에 가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뵙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으로 뒤덮인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거의 뭐 800년, 900년 된 하나님이 모세가 사용했던 그 놋뱀이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고 유물입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국보위로 이렇게 정해도 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에게 거역이 되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죽음이 두렵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40살이에요. 40살.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 난 왕이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 백성들을 더 잘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실 죽음이 내 앞에 이렇게 1시간 후에 만난다, 뭐 하루, 열흘 있다 만난다 그러면 저도 심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는. 근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잘 섬기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시간 있다 내가 죽게 된다니 너무 아쉽고 두렵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히스기야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움도 있었고, 자식도 낳아서 이 유다의 그 왕위를 잇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본받아 마땅한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다시 더 살게 해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을 해요. 근데 39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 남은 생을 다 잘못 산 거는 아니죠. 한 부분을 잘못 살았고 책망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의 생명이 연장됐을 때 이제 잘 됐다. 못 가본 데 가보고 못 먹은 거 못 먹어보고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쉬워했던 대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준 것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케 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 재앙을 주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보게 되니까 스올은 무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 이렇게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무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땅 밑 어두운 곳, 이런 의미예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쵸, 무덤에 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자기가 이것을 기록해 갖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일일이 따진다면 거기에는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를 더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이후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셨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이러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케 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이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또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히스기야처럼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히스기야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또 이것을 기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거의 7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듣지 말게 도우시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